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게 늘 경고처럼 의문처럼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엘리는 자녀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엘리의 자녀와 그리고 사무엘이 삶이 맞닥뜨려지는 두 절입니다. 당대 최고의 믿음의 가문이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는 40년을 사사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는 아버지가 그렇게 섬길 때 태어나서 아버지를 도와 같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자녀들입니다. 엘리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겼고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유일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자녀들은 성소에서 자랐던 자녀이고 현재는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아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로 자라 성소에서 자라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최고의 믿음의 환경과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공간에서 자란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무섭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도 이 최고의 환경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최고의 믿음의 가문, 아버지는 대한민국 이름만 대면 목회자 혹은 믿음의 리더이고 어머니도 경건한 가문의 출신의 그런 분이셨고 두 아들도 아버지의 대를 잇는 목회자 혹은 믿음의 신앙의 리더였고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은 죄송하지만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문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는 죽으며 말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 가문을 떠난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5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사명이라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놀고 저하고 풍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과 환경과 재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신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저 보고 싶은 영상 찾아보고 저 입고 싶은 옷 하루 종일 쇼핑하고 쓸데없는 자료들 찾아보며 그 좋은 환경에서 지내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마다 차등은 주셨지만
사명에 대한 목적에 대한 그 사명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 소생의 역사,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를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나의 욕구대로, 정욕대로 나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사용하라고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간은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주신 시간, 주신 방학, 주신 여유, 그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욕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물도 욕구대로 이용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제물들은 그들의 먹거리, 식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부를 사명으로 여기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또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가르침이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장하고 요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너 행복한 거 해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렇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 원하는 대로 살까? 저 하고 싶은 대로 살까?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부모는 자녀가, 리더는 펠로우들이, 영혼 사역자들은, 맡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욕구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 욕구를 꺾을 수 있도록, 그 욕구를 꺾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기 때는 장난감이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장난과 놀거리요. 또 사춘기가 돼서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흥미거리, 관심거리. 청년이 되어서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이 되어서 그들 손안에 있는 핸드폰과 미디어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욕구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욕구를 꺾기 위해 변함없이 10대도 20대도 30대도 순종하고 있는지. 핸드폰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절대 결혼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먹거리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자녀는 절대 직장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대흥교회의 모든 가정은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대흥교회 하나님을 아는 모든 분들은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맡은 영혼에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자아와 시간과 욕구와 주신 모든 재능을 사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쳤던 것은 아닐까요? 예. 엘리도 안 가르친 건 아닙니다. 말했고 경고했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서 25절 슬픈 말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늙었을 때 그는 아이들의 자녀들의 악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늙었을 때만 들었을까요?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엘리는 자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에서 그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이미 이전부터 함께 한 공간에 함께 성소에서 지냈는데 그 자녀들의 모든 모습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에게 부모로서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이 흡족할 정도로 가르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음과 감정의 상함을 고려해 부드럽고 온유하게 지도만 하고 계십니까?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최근 너무 가정에서 극단적인 양육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양육은 아니죠.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서 참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위해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 훈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의 없이 굴 때도 우리는 훈계해야 하고 부모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훈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잠언에 말씀하시는 이 같은 정말 근엄한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 앞에 우리는 훈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의 훈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는 유능한 제사장이었고 엘리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지만 그의 삶에, 제사장으로서 활동한 그의 삶에 어떤 부분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여기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반절에 우리 붉은 줄 쳐 있는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제물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역시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를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흡족할 정도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될 때까지, 할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내 책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될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상할까 걱정되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질까 걱정되어 가르칠 때 가르치지 못하면 그 구멍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흡족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상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 주신 훈계요, 경고요, 또한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르치는 자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일으키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아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1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22절에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신의 성적인 욕구까지 삼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족 관계입니다. 거룩한 관계입니다. 이 거룩한 관계를 욕정의 관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 교회 내에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아버지를 대하듯, 어린 사람은 형제를 대하듯,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나이 어린 여자는 여동생을 대하듯.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모든 관계를 가족 관계로 설명하며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묶어진 가족 관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를 정욕으로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교회 앞에 죄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제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거룩한 것을 모두 정욕과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제사, 사람,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욕구대로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최선을 다해 드리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맡은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녀를 맡은 영혼을 말씀대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들의 옷차림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의 액세서리가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주신 시간, 주신 돈, 관심, 에너지가 세상을 추구하는데 모두 다 사용되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생명의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경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세상에 탕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엘리의 실수가 지금 우리 가정, 나의 영혼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엘리가 아닌 사무엘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치장을 하고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재능으로 그들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